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려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 보면 25가지 죄악들이 마지막 날들에 이제 이런 일들이 아주 극심할 거라고, 자주 일어나고 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기 직전, 즉 휴거되기 직전에 이러한 죄들이 난무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를 통해 보면 이것을 100%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교회들은 모두가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만 다니면 다니고 있을 뿐 그 사람들이 무슨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그들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설교 강단에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실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경고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안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건 거의 없죠. 거짓말로 미혹해서 사이비 종교라든지 또 이단 종파뿐만 아니라 오히려 누구라도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무슨 이 시도지사 이런 지방단체장이나 의원이 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당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법을 만들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예언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이런 언제군지 모르지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법을 우리나라도 만들게 돼요. 지금 이거 법을 만든 나라들은 많이 있죠.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동성연애로 인해서 멸망당했죠. 멸망당한 것입니다. 또 일반 교회에서 인본주의라든지 기독교 윤리 사상으로 그 복음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이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후천년 무천년주의 자유주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전부 거리가 먼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가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음이라든지 환경신학, 영성신학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이 조종하는 그러한 에큐메니칼 운동, 기독교를 통합한 다음에 종교를 통합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환경이 차근차근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한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가 육신적으로 또
마귀의 일에 개입을 하게 되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들의 그 행태에는 아주 심각한 배교와 심판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여기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막강한 마귀의 능력이 거기 역사하기 때문에 돌아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5절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교회 다녀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들, 재직들, 마귀의 간장 아래에 있는 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기독교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힘이 막강해요. 막강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전무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이단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를 드는데 그 중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고 뭐 그렇습니다. 무료 성경 공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 공부해야죠. 근데 이거 마귀가 이걸 막기 위해서. 왜냐, 이단들이 무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유혹해서 쇠뇌시켜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 공부한다면 그건 의심하라. 이단일 가능성이 거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누구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당신은 어느 날 그 받았다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이래가지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간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너무 이런 내용들을 구원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이단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이단이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무슨 이단을 감별한다는 이런 것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식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성경에 안에서 전혀 모르게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안다고 떠들면 이건 전부 이단들이라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이단인으로 취급하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면 나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집사다 하는 이 말은 너희처럼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이단이다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장로교는 창세전에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고 또 선택해 놓으셨다는 이러한 자기 의지를 멋대로 행동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은 100% 이단이거든요. 감리교도 끝까지 근대에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해요. 그래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교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가리키는 목사 자체, 설교하는 목사 자체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영과 혼과 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또 알지 못하고 성경에 다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옥에 관한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 못해요. 하늘나라도 잘 구분 못할 뿐만 아니고 그런 것이죠. 이러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변개된 성경을 가진 사람처럼 그 성경으로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덕공교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과거에 유명했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주의자 목사들 모두가 바른 성경을 썼다고 얘기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그 계열과 동일한 계열에서 번역된 성경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독일 같으면 뭐 루터 성경, 프랑스 같으면 무슨 올리베탄 성경, 뭐 하여튼 바른 저본에서 번역된 그러한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병개된 성경 가운데서 그런 구령자라든지 복음 전파자든지 단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심사하는 거, 또 뭐 이단 문제 연구소라는 뭐 현대 종교라든지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변 감별사, 이건 전부 거짓말. 성경에 하나도 없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단을 감별할 수가 없어.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별할 수 있고 또 틀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숫자 누르기, 헌금 액수 누르기, 세계를 비롯해 곳곳에 그들의 지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1000명 이상이 되면 그건 배교하게 돼 있다고. 인원수가 많고 헌금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배교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 숫자가 많아서 하게 되면 이제 그때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사람을 모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서 그 숫자가 한둘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거기엔 복음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오 독새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고 경고하더냐.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앞으로. 마가복음 23장 33절에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회칠한 벽이요. 그러니까 회칠하니까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이 안에 더러운 게 있어도 칠하면 깨끗해 보이는, 겉만 깨끗한 그러한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종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가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인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고상한 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 그리고 아주 신사적인 말을 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리키므로 나쁜 얘기는 전부 빼버리고, 그들은 뭐냐 하면 배를 섬기는 자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벌이에만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바른 복음이 없어요. 바른 복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모두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두 번째,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그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선한 일, 봉사활동, 너무나 교회에 헌신적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본받고 싶은 정도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깝다 그 얘기죠. 그 헌신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게 승화될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고 진리 지식에 이르지도 못했으면서 그 상태에서 사람들만 모으는 일, 또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만 해주니 진정 그 혼을 사랑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원이라든지 종교 집회 참여,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리고 여러 성경 공부와 읽기 뭐 이런 것에 참여하고 성경도 전부 전체를 그냥 이렇게 쓰는 연습까지, 가난한 사람을 돕고 11조와 금식, 정말로 모든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 같이 하는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만 없다 그 얘기죠. 어떤 이가 저에게 과거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80 노모가 있는데 그 노모는 말이죠, 너무나 아무런 죄도 안 짓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을 많은 교회 생활하면서 철야기도도 하고 한 번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 할머니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나는 거듭났다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 그 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그분, 정말로 그분은 대단한 분이, 그분을 당신도 영접하시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 말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신의 할머니는 종교 행위는 많이 하고 너무나 선한 사람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어렵다. 만약에 그 할머니가, 당신의 할머니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했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로 제가 코넬료를 들었던 거예요. 코넬료. 로마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대단한 사람이죠. 종교 행위를 대단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가족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모두가 평판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고 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 가면 막 그 국회의원이나 그룹 회장, 또 사장, 또 군대 무슨 장군들도 나와가지고 똑같이 양복 입고 휘바람 호각 불면서 주차 관리하고 앞에서 석 달 이상씩. 충영교회는 과거에 석 달간 주차 훈련을 해야 장로가 되는, 최소한 몇 년 장로의 자격을 다 갖추고 또 최소한 가장 낮은 데서 3개월간 근무를 해야 그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열심히 잘합니다. 그건 뭐 나쁜 일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교회에 있는 작업 공사라든지 청소 담당, 구제, 봉사활동, 뭐 연탄 날르기, 노숙자 밥 퍼주기, 심지어 아프리카에 가서까지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물 파는데 돈 내주고 거기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의사들은 가서 치료하고, 미용사, 이발사들은 다 이용 그런 거 봉사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 제독교회는 그 운전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거두러 다니잖아요. 추수하러 다녀요. 주일 아침에 새벽에 쫙 돌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차 안 타고 오는 사람들 쫙 걸어서 이렇게 하는, 그 운전도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사람 보면 참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빼놓고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했다. 그 일을 왜 했는가? 영원한 생명에 감사해서 그 일을 했다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데 자기가 열심히 이 행상, 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큰 회사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교회에 낸다고요. 그러나 그 헌금이 어디다 쓰여지는? 적에게, 사탄에게 병참 지원했다고요.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헛일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에 해당하는 행위구원을 강조해서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우리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종교행위 참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로 인한 구원의 잘못된 인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런 증거가 없다 그 얘기죠. 또 구원의 간증도 없어. 나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나 이제 그 시점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영접 안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시점에 주님을 영접하고 했다는 그런 간증이 없다. 구원에 관한 간증이 없어요. 오히려 부흥회 가서 불 받는다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빛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눈물 나고 가슴이 막 뜨겁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성경교사나 복음전파자라고 하면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 뭘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에 관한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죠, 은혜의 복음을. 다른 복음, 왕국 복음, 천국 복음, 무슨 순복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이라면, 남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면, 교회나 이런 데서. 그뿐만 아니죠. 영혼, 몸이 무엇인지 이게 따로 영혼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구원에 관한 그러한 의미나 여러 가지 거기 부속된 그러한 성경의 진리들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잖아요, 최소한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서 이것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개신교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또 지옥의 실체에 관해서 알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단어는 들어보고 성경에서도 봤는데 그거에 관한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옥에 안 가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 외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거, 부활에 관한 믿음. 나도 죽으면 살아난다, 진짜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살아난다. 그 휴거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시, 그리고 대환란에 관한 저주.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나 반복했네. 신천지는 이거를 자기 교리로 삼았으니 완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는 곧 무너져야도 당연한 거죠, 성경을 안다면.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신천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탈피해서 나와요. 성령님께서 거기 놔두질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 나는 신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다. 그 사실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대환란이 났고 대환란을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 수많은 교회들이 전천년을 믿으면서도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행위가 있다고 얘기죠. 믿음과 행위.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종교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관한 소망, 그리고 온 우주를 불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이, 모든 인류는 다 심판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못한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네들이 새 땅 새 하늘을 다 찾아오고 신천지에.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아짜 어짜도 모르는 사람이 교주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다 믿는 거야. 왜 거기에 올까요? 마귀에게 점유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눈이 안 보여요. 이재록이가 한눈을 들면서 그 큰 교회에서 지붕도 엄청 높은데 저기 지금 천사가 빛을 갖고 나한테 오는 거 보이십니까?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가리키는 그 믿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교회 출석하라고 교회 내 행위, 경건하고 신실한 거, 이것이 구원인 줄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죄도 안 짓고 새벽기도부터 참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봉사활동도 철저하게 하고 모든 마음이 영원한 생명만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것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그가 한 모든 행위는 뭐예요? 죄만 남아버리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았다 하더래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아담 이후에 죽은 영이 죽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죄악이 이 안에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인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고 교회 생활만 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도, 그 복음자,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믿어요. 태환란 때 전하는 복음. 그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을 믿어요. 왕국 복음. 유대인에게 해당되거나 천연왕국 때의 그를 위한 준비를 위한 복음, 들어가기 위한 복음, 그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사들도 그걸 전파해. 100% 지옥 가겠죠. 순복음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거기 교리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안식교 뭐 이런 거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뭘까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관리하는 것을 교회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이것이 세대주의를 배격해서 그런 것이에요.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하는 장로교나 감리교, 이건 100% 사탄의 종이에요. 엄청나게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그리스도인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사탄의 원인이라고 해요.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자연인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사람에게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영이 살아나지 않았고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고 많은 사람들 교회에 데려오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면 마귀가 승리할 줄 알았죠. 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수십 년간 교회에서 나름대로 진실로 헌실 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애탄스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그 다음 9절에서도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너희가 말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 저주받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자. 성경의 해석의 기본이 뭡니까? 성경 해석의 기본, 문자적인 해석이죠. 문자적인 해석. 그런데 앞뒤 문장을 고려해야겠죠. 앞뒤 문장, 달랑 한 문장만 해서
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틀릴 경우가 있죠. 앞뒤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는 말씀, 반대로 하는 말씀,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수십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비유의 왕이 누구예요?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비유. 비유도 전부 틀리게 비유해. 틀린 것만 비유하는 거예요. 오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예수님은 왜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귀 듣는데 몰라. 말귀를 모르다 들어. 눈으로 보는데도 제대로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몰라. 할 수 없지 뭐.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말씀하셨지. 또 비유로 했으면 설명해 주셨지. 에스겔 24장 3절은 반역하는 집에 한 그러한 비유를 얘기한다고 해요. 반역자들이나 비유로 한다고 얘기죠. 반역자들. 그 다음에 잠언 26장 7, 9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비유담을 말한다. 비유로만 얘기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비유하고는 이건 질이 틀린 거예요. 주님은 정확히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그것을 미래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상상을 인간들이 못하고 또 마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해서 설명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일반 교인들이 하는 그 비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종으로 만들거나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비유라고 얘기죠. 만들어낸 비유 말하자면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나 비유된 것을 듣는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대단하죠. 흠정력 같은 건 원래 성경 주석보다는 성경을 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좀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놓은 주석서를 봐야 되는데 주석서가 너무 많다. 러크만 주석서. 흠정력은 러크만 주석서를 사용 못해.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교리가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흠정력 쓰는 사람들 이거 완전히 우리 여기에서 구원받고 나가서 혹시 자기 고집으로 마귀에게 넘어가서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그 후에 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 흠정력 쓰는 사람 가운데. 제도권 교회 총회와 교단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교회만 다니면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왜냐? 그 사람 리비아단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리비아단. 리워야단이라고 그거 악어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코끼리야, 괴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할례를 몰라. 잘 몰라. 영적 할례. 장로교에서 가르쳐서 일부 아는 사람들이 있고 기타 다 아는데 거기엔 적나라한 의미에 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 몸에 관해서 지옥도 모르죠. 결코 배우는데 그런 걸 몰라. 골자들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할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어떻게 해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복음의 능력 없어요. 그 사람이 거리 설교할 수 있나? 못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냐? 못해.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모양은 경건한 것 같은데 능력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뭐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거리 설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반대했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거기는. 왜? 말씀의 칼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그 길로 인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로마 카톨릭 강력한 사탄의 집단을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냐 얘기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피아노, 이 그랜드 피아노가 참 비싼 피아노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음악가들, 대학 교수 음악가들 해서 지휘도 막 머리 탁탁 치면서 하고 해도 거기 없다 그 얘기죠. 석사들, 박사들, 회장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없어요. 거기에 다 헛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만 없냐면 성령님만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배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계셔가지고 같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 내용, 설교하는 내용 다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강단이 화려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꾸미고 모든 것을 다 치장하고 성가대 원들이 한 5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천상의 음악을 낸다, 천상에서 나는 그 천사의 소리와 비슷한 음악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 성령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돼. 영접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을 갖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최소한 지옥에 안 간다. 하늘나라 간다.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특권을 얻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그에겐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죄 지으면 자녀로서 받는 징계를 받는데 그것도 안 받으려면 죄를 자백하면 된다. 그 죄의 자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최고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그 의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탄생기점으로 된 달력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왕이신 것을 몰라요. 성경은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독교인들 모르는 용어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이 안에 죽은 영을 살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일들을 하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분의 바로 사도요. 진정한 사도예요. 사실 그 말을 하도 가짜들이 사도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분이 부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부르신 것이.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요. 대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말이죠. 원래 기독교인들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탄이 그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신천지에게 추수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뽑아내서 멸망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영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악한 영이 나를 지금 어떻게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노려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 믿음 생활을 견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노는 종교 생활하고 하는 그러한 종교 놀이하는 그러한 교회 놀이하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사탄은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부추기는 거죠. 야, 너희 교회 숫자 많고 크고 한 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에게 임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거다. 없어지죠. 주님 부르시면 다 올라갈 거니까. 아마 우리가 올라간 뒤에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골치 아픈 애들 자기 성경만 옳다고 하고 말이야. 그 고지식한 녀석들 잘 없어졌다. 사탄이 그놈들 다 죽이려고 데려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길거리 나와서 시끄럽게 하고 말이죠. 복음 전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그 자기 성경이가 안 쓰는 데는 전부 그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고 그러더니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이 데려갔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잘 압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알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 육신적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의 칼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말씀의 칼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여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